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아.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내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말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박수하며 찬양.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불가공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씻어주어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00번째 성경시기도의 702번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황폐해진 이 땅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서 대통령이 원래 자리로 모든 정부기관이 정상화되고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박지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성령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여 우리 목자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보응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성령의 권능을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헐벗고 굶주림의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땅에 2,5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갇혀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여 이 땅을 고쳐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랐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모든 혼돈과 어둠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불의와 악법들을 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 성교 한국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로 성경을 통독하며 1000번제와 성경 쓰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곳에서의 기도와 간구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와 임재가 충만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연약한 육신 위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교사들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순종하는 전도자들과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악에서 떠나는 명철을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품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병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새가족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있사오니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받는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받는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느냐?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좀 구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우리 자신의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의 결단과 순종, 헌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 하나님 은혜를 믿고 순종하고 헌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사역도 셀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대단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신 거 같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내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면 내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해도 하나님 책임이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목회관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런데 보시면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이고 목회입니다. 근데 바울의 목표는 이거예요. 각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데, 자, 어떻게 이를 감당하는지 한번 그 다음 말씀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뭐예요? 바로 28절입니다.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은혜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주님이 다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맡겨야 될 것도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 직분,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직분을 나는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을까? 또 나는 교사라면 교사로서 힘을 다하여,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을까? 이게 가장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오늘도 우리 전도대원들 정말 추운 날씨에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전도대원들에 부탁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내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대로 하고 열매를 못 거두는 거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엔 점점 그 전도받는 분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귀가 막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원수 마귀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못 깨닫게 합니다. 점점 더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미혹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미혹당하면 계속 그 미혹의 영역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대 보고를 듣는데 이사를 하고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인가 쉬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날씨 따뜻해지면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교회로 온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가라. 거기는 1년 내내 따뜻하다. 아니,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분이 도대체 어떻게 다녔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은 세상에 나가서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종교 생활입니까? 시간 되면은 절에 가고 안 가고 그러듯이 바쁘면 안 가고 추우면 안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께 빨리 매를 드셔가지고라도 정신 차리게 하셔야 안 되겠나. 왜 그러냐면 따뜻해져야 온다니. 그러면 또 추워지면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신앙생활을 계절 따라 합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종교단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도 교단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전도하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른 현실이에요.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전에 하던 전도 방법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됐던 이유는 어떻게 전도해서 됐느냐? 물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전도 방법이었어요. 전도 방법을 전통적인 전도 방법으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전도, 무조건 끌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관계 전도를 한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급하게 전도하지 말고
차근차근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초청주의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또 그분들을 셀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점점 변화됩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요, 이제는 예전의 전도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 좋은 거는요, 우리 셀그룹 전도예요. 셀그룹이 전도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그리고 뭔가 좀 좋은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셀 모임을 그냥 기존의 우리 구역 예배처럼 우리 기존의 성도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만 계속하면 셀 모임도 점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이 역동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려면 그 모임에 반드시 새로운 영혼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의자를 하나 더 놓든지 방석을 놓든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초대해야 될 VIP를 항상 그 자리를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을 외쳤습니다. 23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이게 금방 안 되거든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그 셀그룹 안에서 이런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셀도 세워지고 그 셀그룹을 통해서 이 교회 전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 찾아가서 전도하고 길에서 만나 전도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찾는 분들 만나면 우리 목자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장에 나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가지고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나를 보세요. 지금 정말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후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수요예배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새벽기도 억수로 만나고, 우리 교회는 뭐 너무나 지금 부흥되고 있다. 지금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10년 후에도 지금 같은 교회가 돼야죠. 더 잘 돼야 되죠. 20년 후에도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심고 전도했던 그 결과예요. 지금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지금 시대적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만약에 하려고 그런다면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014년, 벌써 11년 전이죠. 우리가 이 부지 산 거는 그 전에 4년 전인,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 땅을 샀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3년, 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시대도 다르고 우리 교회도 달랐어요. 그냥 스펀지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른 교회들 한번 보세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기도를 심지 않고 전도를 심지 않았던 교회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현실인지. 장로님들 한번 눈을 좀 크게 뜨고, 전문가 장로님 뜬 겁니까? 하나도 재미없구나.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교회들을 그냥 버텨가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다 허물어졌어요. 은혜도 식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뭐냐, 점점 갈수록 교회는 늙어가고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뭘 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에 대한, 주의 일에 대한 의욕도 없어요. 지금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니까 되죠. 일반적으로 목사님 피곤해요. 무슨 일천번제를 하고 난립니까? 호렙산은 또 왜 올라갑니까? 뭐 금식은, 목사님 지금 모두 힘 빠지는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니까 원망 불평 없이 성도님들이 금식도 해야 되고 성경도 통독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일천번제도 하고 막 이러죠. 이게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뭐 하자 그러면 원망 불평만 교회 안에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심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는요, 30년 후는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럼 50년 후, 100년 후에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변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불 끄지 않는다, 전도의 불 끄지 않는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끝나서 은퇴를 해도 이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통성기도 할 때 목소리 하나 안 나가지고 이 사람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 소리가 왜 안 나와요? 예? 집에서 큰 소리는 팍팍 치고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기도는 이게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요.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계속 전도의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심령에 전도에 대한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속에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때로는 힘들고 불편해도 교회가 잘 돼야 결국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돼야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공급받고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가도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냉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시험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는 이 전도에 대한 이 비전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 안 해도 전도대원들이 하고 내가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을 점점 갖게 되면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전도 특공대를 나오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주여, 진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첩경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뻐하시면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의인 한 사람, 99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전도대원들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그런 분들이야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해야 되죠. 그 생업이면.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대원들이 부흥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런 불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 몇 명을 그렇게 권면하라고 했더니 다 순종하고 이제 전도대 몇 분이 더 나오기로 했어요. 이 전도대를 하다 보면 이 전도대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엄청난 싸움입니다. 얼마나 회방이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저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전도대 나온다고 그분이 전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왜 돼?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훈련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전도대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헌신자들이 나와야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전도하고, 전도대원들은 아주 풀타임으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불을 계속 지켜가야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적당하게 그냥 아유 힘든데 뭐 성도들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성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성도들을 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 피곤할까봐 새벽기도 줄이고 기도생활 안 해도 내버려두고 받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한 만큼 사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내가 기도한 만큼 된 거예요. 그만큼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해도 안 되나요?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지금 기도의 수준 가지고는 지금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뛰어넘고 환난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명 감당하는 데까지 살려면 기도의 어떤 헌신이 반드시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쉬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당장은 문제가 안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문제로 생겨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똑같아요. 개인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공백기만큼 언젠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환난이 가정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사람이 그 가정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 하여튼 기도의 사명자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8절 29절은 사실은 바울의 목회관이기도 하고, 제가 참 전도사 때 가장 제가 이분의 목회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목회관이에요.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지만 그분이 1:1 양육을 하신 분입니다. 그 교회는 1:1 양육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주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예배당 곳곳에서 1:1로 그 12주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당 곳곳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숙반 제자반이 있지만 거기 워낙 많으니까 그런 소그룹을 할 수 없으니까 리더들 세워서 1:1로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심은 것만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짓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특별히 입술로 짓는 죄는 정말 저절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짓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6, 7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모든 죄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6, 7가지라 했어요. 정확히 7가지입니다. 근데 그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입으로 짓는 죄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를 전도서 몇 장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6, 7가지니 아무도 못 찾고 있군요. 아무도 못 찾으셨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잠언 6장 17절. 잠언이 제가 전도서라고 착각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6, 7가지인데 교만한 눈, 입으로 짓는 죄가 몇 가지인지 보세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거짓된 혀,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것, 이 3가지가 입으로 짓는 죄예요.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함부로 말하고 형제 사이를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간하는 거거든요. 갈라놓는 거거든요. 거짓을 말하고 남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입술이에요.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런 입술의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래야 내 말이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짓는 아주 안 좋은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의 습관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이 이유는 우상숭배, 간음, 그리고 원망이에요. 원망을 좀 세분한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냥 멸망한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이런 이 원망과 불평의 성향을 완전히 우리가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은 이 반대의 어떤 성향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슬픔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원망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감사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원망도 없어야 되고 불평도 떠나가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감사하면 원망이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운동하다가 그 러닝머신 앞에 모니터 보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부부가 나왔어요. 남자분이 죄수처럼 있습니다. 불쌍해라. 이 옆에 여자분이 있는데 그 와이프 아내죠. 그런데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보니까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남편이 외도를 한 거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얘기예요. 다른 어떤 그 살림을 차리든지 혼외자를 낳으면 그걸 외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온영 박사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은 뭐냐? 정서적인 교감도 외도다. 정서적인 교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성과 차를 마시는데 어떤 업무적인 이유로 마실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닌데 만나는 것은 정서적인 외도와 같다.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꾸 여자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전도하려고 만난대. 전도하려고 만난다는 거야. 뭔 개지랄. 그 여자를 전도하려면 당신 와이프랑 같이 만나라. 당신 와이프가 알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 여자를 따로 만나서. 이성을 전도하는 것은 아주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에게도 남자분 전도하는 거는 어쨌든 누구든 전도해야 되지만, 남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남자 혼자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혼자서 됩니다. 독하니까. 남자는 안 돼요. 여자분들 혼자서 뭐 전도받아도 와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 일꾼도 되고 다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결국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제 전도를 하는데, 왜 남자들이 혼자서 이렇게 전도 받아서 오느냐? 그분들이 가정이 있고 가족들이 아내도 있고 있는데 왜 그런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전도대원들이 말 걸고 웃어주니까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여자는 맨날 인상 쓰고 안 좋고 막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은 다 좀 예쁘죠. 비우지 마세요. 그래, 전도대원 가서 웃어주면서 막 전도용품 주고 뭐 막 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남자 세려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남자들하고는 또 안 친하려고 그러네. 우리 그 새가족 부원들에게 드렸어요. 절대로 남자 새가족에게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말아라. 적당하게 해라.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온영 박사가 그분에게 이제 끝까지 못 봤어요. 이제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부끼리 그런 어떤 갈등이 쌓이면 가정에서 원망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원망 불평이 많아지니까 계속 그 가정은 계속 힘들고 불행해지는 거죠. 남편도 똑같아요. 내가 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드세고 저렇게 그냥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저런 여자를 내가 왜 만났을까? 막 서로 원망하는 거죠.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여자분이 교회를 다녀 예수님 믿고 집사님 권사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고, 집에 가면 또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맞아요. 남편 변화되는 거는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기대 끝. 정숙현 권사님이 너무 실망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돼야 남편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저 남편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남편이 변화되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원망이 많으면 그 자녀는 절대로 길이 안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 원망하고, 장로님은 목사님 원망하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남편에 대해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 감사하고, 요즘에 참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KBS 오늘 방송을 봤는데, 저 포항인가 이쪽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하청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안 되는 거죠. 대기업도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서 이번 주는 내가 집에 가는데 가서 우리 애들하고 치킨 좀 먹자 하니까, 그 영상이에요. 그 아내가 전화로 뭐라 하냐면, 일주일 내내 애들하고 반찬 한 가지로 먹었는데 무슨 치킨을 먹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뭐라고 달렸냐면은,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전화하면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전화로 그렇게 남편을 기를 죽일 수 있냐. 싸움이 일어났어요, 댓글로. 남자는 남자 편, 여자는 여자 편이겠죠. 그 가정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자 이제 성도님들, 남편이 뭐 예수를 믿는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그런 이제 월급을 가져오잖아요. 사업을 하고 어떤 수입을 가져오면, 그게 얼마가 되든 내 남편이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걸 벌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심을 감사하면, 이렇게만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수고한 그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얼마를 벌어왔든지. 그래야 그 남편이 더 잘 벌어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고해서,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래야 그냥 힘이 더 나가가지고 그냥 투잡 쓰리잡을 뛰죠. 예? 당신은 뭐 벌어오는 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러냐면은 힘 빠져요. 그런 겁니다. 예. 저도 전도사 때 20만 원 받다가 15만 원 받다 20만 원 받다 30만 원인가 40만 원 받았는데, 제가 총신 3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아르바이트한 인천의료원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 저는 평생 그런 일을 안 해봤는데, 그런 이게 전도사인데 또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녔어요. 막 공장 같은 아르바이트 할 때 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인천의료원을 짓는데, 그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여기 혹시 일할 거 있냐 했더니, 나를 보더니 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30몇 살이에요? 33살인가? 뭐든지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하루에 35,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35,000원씩이나 준대. 오늘 알았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이 드릴 가지고 이 바닥에 보니까 전기 공사하는 데인데요, 미리 파이프를 다 묻어놔야 되는데, 그걸 도면이 바뀌면서 또 다시 그 배관을 다시 하는데
이거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바닥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파이프 들어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파이프를 다 깨가지고, 그러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파이프를 묻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파이프가, 요만한 파이프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깊이 쫙 깨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도 그거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을 일하고, 세상에 여러분, 제가 전도사 사례비 2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갖다 주는 그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제가 2달 다녔어요. 2달 동안 일명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 왜 아침에 그냥 일찍 가야 되거든요. 또 퇴근은 정해져. 아침 일찍 가야, 그래 8시 정도에는 가야, 그래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내가 이 35,000원씩 20일 일하면 얼마예요? 70만 원. 그러니까 거의 80만 원 받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네, 내가 생각해도. 거의 안 빠지고. 그런데 그렇게 일해서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일하면서도 그게 이제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제 아내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걸 벌어오냐고 그러면은요, 때려차 빨아 나가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하고 지금, 하루 종일 드릴 가지고 손이 부러뜨도록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든 그 남편의 수고를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맞벌이 요즘 많이 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감사해야 그 가정은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목회가 힘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성도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도 했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심각한 이 교리적인 문제들, 거기다가 여러분 교인들끼리의 갈등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부터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감사부터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문제만 보고 문제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런 환경을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셀리더도 되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장로도 되게 하시고, 권사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들들 볶는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그러면 수협에 나오겠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수예배가 3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2층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요 숫자의 3분의 1 나와도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여기 완전 출석.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장로님들이 수예배 이렇게 다 나와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말해봐. 장로의 표정이 별로 안 밝으시네요. 오늘. 최원태 장로 웃어봤어요. 올려, 입꼬리가 내려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도장님, 천목원 장로 애를 쓰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 지금. 입만 이러고 있어요. 이를 보여야 돼요. 이렇게.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예배 나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수예배, 어느 교회 새가족들이 수예배를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부산에는 또 뭐 호렙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이번에는 갈멜산도 올라가자고 하지 않을까? 좋다. 갈멜산 기도회. 뭐든지 좋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네. 감사하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빌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감사하며 기도하면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거든요. 그 훈련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감사의 습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답답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매맞은 그 아픈 몸이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갑자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토니 로빈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고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세미나 참가비가 한화로 5천만 원입니다. 이분의 세미나 참석하려면 5천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토니 로빈스와 개인적인 상담을 하려면 7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분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거를 5천만 원짜리 알려드릴게요. 자, 토니 로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 5천만 원짜리예요. 별로 비싸게, 이렇게 들으면 비싼 줄 모른다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보세요. 아, 힘들어. 아, 못 살겠다. 아, 나는 정말 나는 되는 게 없어. 아, 죽겠네. 아, 미치겠네. 또 뭐 있어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하여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정말 재수 없어, 뭐 이런 거. 자녀들에게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 남편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말, 자꾸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되는 게 없다는, 우리 집구석은 되는 게 없다는, 나는 남편 복이 없다는. 그러면 계속 그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신다. 왜 자꾸 안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에게도 크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한테 돈은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도 그런 믿음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에휴,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뇌는 반응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뇌가 그렇게 반응해서 온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면 뇌가 반응해서 내 온몸에서 좋은 것들을 흘러나오게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를 채우고 오늘부터는 무조건 감사하며 기도하고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열받아도 감사.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감사해서 감사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어둠이 떠나가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드립니다. 감사의 물 조현정 권사님, 박경혜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아, 이주영, 박영진 1000번째 702번째 드리려니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 주실까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불을 내려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나는 안에